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맡겨오며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맡겨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귀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아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참으로 좋은 곳이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뭔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계속 나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해가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날 몰고 가십니까?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하나님과 갈등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스펙,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뭔가 나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진실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운데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을 때 거기에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서 정말 안타깝게 하늘문이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 핍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하나의 큰 장수가 쓰러지면은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장수가 하나 쓰러졌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틈으로 삼아서 기회로 삼아서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전쟁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스데반,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던 스데반 이 집사가 순교하고 나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때다, 거물급이 하나 무너졌으니까 우리 악착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자, 박해하자 하면서 잔혹하게 핍박,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잔혹하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처에 있는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이 곳곳에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숨어서 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예수 믿다 하나님 믿다가 나에게 핍박이 오네, 박해가 오네 하면서
어디론가 숨어들어서 피해서 도망쳐서 살아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악착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했다,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피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핍박 박해를 피해서 어느 곳으로 도망쳤나 봤더니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얼핏 들어서 알겠지만은 복음의 불모지, 아주 강팍한 곳, 뭔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을 만한 곳,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들어가서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질 않아야 정상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것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전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지 빌립이 복음을 강렬하게 증거할 때마다 마음이 강팍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불모지, 강팍한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빌립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에 왔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때 정말 이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사마리아 땅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던 찰나에 뜻밖의 하나님의 엉뚱한 지시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다, 광야다, 사막길로 가라 라고 하는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정말 기가 막히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 딴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면 한 사람도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회개하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를 광야로, 사막으로 가게 하시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헛된 짓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뭔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거리상으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광야 사막은 70km 정도나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근처에도 다른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렇게 7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갖다가 택해서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어떤 지역입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방인 블레셋 민족이 사는 해변의 지독한 우상 도시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이 뭔가 움찔움찔하면서 어이구 지독한 사람들, 이방의 그 우상 섬기는 자들,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가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7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혼자서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해할 수가 없고 당혹스럽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반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적대시하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는데 저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시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빌립을 보면은 정말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지시하신 곳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주저하고 미루고 나중에 10년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의 참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정말 어이없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사막 땅으로, 광야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순종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지체하고 문기적거리고 인간적인 생각 다 투입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진정 순종의 의미는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화답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꼴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광야, 들판, 사막일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는 뜻밖의 마차 행렬이, 큰 수레 행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막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정말 뭔가 오해를 하셔서 착각을 하셔서 나를 사막으로 보내시는 거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막으로 달려갔더니, 광야로 달려갔더니, 들판으로 달려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정상인데 그곳에 마차 행렬이, 수레 행렬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 눈물이 펑펑 흘렸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사마리아의 그냥 땅에 그냥 남아서 내가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버티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타이밍에 이런 마차의 행렬, 수레의 행렬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더니 진짜 놀랍게도 이 사막 한복판에, 광야 한복판에 이런 놀라운 수레 행렬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빌립이 문기적거리면서 조금 더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 일주일만 더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가겠습니다. 사막 땅에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복음 증거하다가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문기적거리다 갔으면은 이 마차의 행렬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놓치는 겁니다. 못 만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달려갔더니 그 순간 마차의 행렬, 수레의 행렬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핵심 포인트는 미루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거부하지 마시고 몽기적 미루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순종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왜 내가 여기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사막으로 가야 하는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고 마차의 행렬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두갈이 있습니다. 바두갈이 있어서 이렇게 바두갈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바두갈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나를 갖다 가지고 노는 저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왜 이곳에 두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 갖다 두면은 정말 내가 멋있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 나를 엉뚱한 곳에 갖다 뒀네? 하면서 바두갈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주인이 놓는 것을 거부하고 막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이 바둑알은 막 튕겨나가네? 이 바둑알은 제대로 된 바둑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튕겨나가니까 알까기용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주인이 놓는 대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주인의 손에 맡겨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바둑알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바둑알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날 놓는 이유를 도저히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수, 두 수, 세 수, 몇 수를 거쳐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런 의미를 통해서 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날 여기 놓는 것이구나.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순간에 보면 바둑알처럼 나를 왜 이곳에 놓는 거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하고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일단 순종하고 봤을 때 나중에야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론가 몰고 가십니다. 그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날 이쪽으로 왜 몰고 가시는 겁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을 해야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어야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두지 않고 엉뚱한 데로 보내시는 겁니까? 답답한 생각,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차 행렬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차 행렬을 만났는데 그 마차에는 누가 타고 있었는가? 27절을 다시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고급 관리가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는데 거기서 모든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때 얼마나 강력한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급 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마차에 타고 있고 주변에는 호위무사들이 있고 긴 마차의 행렬이 가고 있었던 것을 빌립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최고급 관리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읽더라. 강대국 에티오피아의 고급 관리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내려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비록 이방인이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들은 것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깨닫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 바로 이 고급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앙망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의 땅에서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빌립을 빼어다가 그곳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중요하지 지나가는 이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양 하나,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막을 건너가고 있는 그 내시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자가 있는데 정말 저 사마리아 땅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빌립이야말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빌립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빌립을 끄집어내다가 이쪽에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이 내시와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끄시고 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납득이 안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내가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왜 리더가 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밑에 바닥을 기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갖다가 이쪽 자리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왜 더디게 하시는 겁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깨달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는 가운데서도 엉뚱한 이곳으로 몰고 가신 이유, 그 당시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이런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듯이 우리들도, 저나 여러분들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삶의 자리에서 속상하고 눈물을 펑펑 흘린 상황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빛을 보이시고 소금으로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수레의 행렬이 있고 호위무사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만 바라봐도 지금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황량한 사막에 이렇게 사람들의 물결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행복했는데 성령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차에 가까이 근접하라, 가까이 가라, 접근하라 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최고국 관리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호위무사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을 던질 수 있습니다. 칼부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또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차 가까이 근접을 하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있었을 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저 호흡을 가다듬고 저 어디서 무기 좀 하나 좀 집어다가 저 녀석들이 칼부림하면 저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곧바로 마차를 향해서 달려 뛰어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은 바로 무조건 달려가는 거,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적진이라 할지라도, 불타오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거,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간 빌립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창이 날라올 줄 알았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칼로서 자신을 공격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차에 근접을 해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도 은혜인데 지금 그 마차 안에서, 수리 안에서 최고국 관리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더 감사함을 느낍니다. 성경책을 갖다 큰 소리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 최고의 고급 관리가 저기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구나. 무슨 말씀을 읽고 있나 봤더니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에 관련된 내용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마차를 갖다가 쫓아가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치토스의 그 호랑이가 이렇게 쫓아가는 것처럼 이 마차를 옆에서 따라가면서 당신이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어떻게 이런 예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에티오피아의 최고급 관리가 성경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느냐 묻고 있는 이 빌립을 청해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수레에 같이 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움직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사야서의 지금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당신이 궁금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궁금해하는 이 사람 메시아, 이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내시는 그동안 고심하고 괴로워하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
도대체 이 메시아, 성경을 갖다 읽긴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겠어. 답답하고 답답했었는데 빌립이 앉아서 당신이 지금 고심하고 고민하고 이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정말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정답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정답 예수를 통해 그동안의 고민, 그동안의 근심, 그동안의 마음적 고통이 이 내시는 깨끗하게 사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내시가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인생의 답을 찾았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국 관리였습니다. 모든 돈을 다 가졌습니다. 한나라의 거의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이 뭔가 허전하게 살아갔습니다. 허망하게 살아갔습니다. 나를 구원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메시아, 성경에 나타난 이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답답하다. 머리를 쥐어짜면서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찾고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정답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발견하고 이 내시는 춤을 췄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즉각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그 사막을 두리번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예비해 주셔서 그 물줄기를 통해서 직접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여 주셨고, 사막 한복판에 물줄기가 솟아서 세례받을 물을 준비해 주셨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공격해야 될 그들을 잠잠케 하셔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게 만드신 거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엉뚱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거부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즉각적인 순종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타이밍이 떨어지고 또 맞아떨어져서 강대국 에티오피아 이 고국관리가 결국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저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삶이 꼬입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하나님 포기하고 막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상황 속에 답답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 삶의 상황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고 나를 왜 사막으로 가라고 그래? 지금 내가 이 사마리아 땅에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인데 이해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여 그 사막에 갔을 때 내시를 만나게 하고 내시의 마음을 변화시켜 세례받게 한,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진대, 하나님을 믿을진대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고 우리를 향한 정확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